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인생을 채워줄 자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신령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만이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높이 찬양하는 오늘도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날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부르셨습니다. 영이야 영이야. 하나님께 불러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복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내 갈 길을 지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민족,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갔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받습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그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그대로 보고 순종합니다. 이삭이 결박당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묶인 상태로 그대로 그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을 했을 때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이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야곱, 속이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로 올라가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모든 우상 신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제 종으로 팔림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에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요셉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주인 보디발의 가정도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한국도 복을 받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서 선교사를 세계에 많이 보내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구하서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이 태극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우리나라 국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애국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를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세요. 데모대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쿠데타군 물러가라, 아웅산수지 풀어달라 그러면서 그 데모를 합니다. 그 어려운 현장에. 그래서 일을 하다가 직장인들이 그 주유소 직원들이 주유소 옷을 입고 나와서 데모대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가장 힘드냐?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지교회들이 거의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가찬성교연합교나 양건성교연합교 보지, 가장 미얀마에서 밑바닥 사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루하루 양식을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계속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선교 연합교회를 통해서 저 굶주려 죽어가는 미얀마 식구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그렇게 험할 때,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너희 그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의 바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삼으셨느냐,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백성이,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사도를 세우십니다. 그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은 12절부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표적과기서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12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12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사역이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동사인데요. 첫째는 가르쳤다, 티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설교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힐링입니다. 고치십니다. 예수님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이 고침의 사건은 신약성경 10분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 70% 이상이 고침의 사역,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나음을 입으니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자는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그 고침 받는 것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세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세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세례와 이것은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연합한 자다. 예수와 연합한 자다. 그 세례를 받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생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금식했을 때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으니 너는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는 경배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다 부르시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12사도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온 목적은 뭐냐? 가르치러 왔다. 내가 온 목적은 뭐냐? 전도하러 왔다. 내가 온 목적은 뭐냐? 고치러 왔다. 그래서 각색 병자들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8장 1절에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십니다. 그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예수님 그 하인에게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명령만 해주세요. 저도 백부장인데 이제 오늘 군에 이제 소위로 임관하는 형제가 오늘 왔는데 백부장은 군대 중대장입니다. 중대장이 얘기하는 게 내 쫄병들이 있는데 쫄병이한테 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면 한마디 해주세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 그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을 치유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용신할 수가 없을 때에 그 내 친구가 와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비어장을 뜯어버리고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내려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네 친구들을 보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 그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가 이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밤낮 무덤 속에서 산속에서 살면서 늘상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이 거라사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그러면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치료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저 군대인데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을 때 그 군대 마귀 귀신이 예수님 저 나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2,000마리 돼지떼에 그 귀신이 다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떼가 그 바다에 가서 몰살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제 돼지떼가 몰살하고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자기 옷을 입고 정상인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며 전도하기 위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며 선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야이로 딸이 죽어갈 때에 그 소녀 12살에 죽어가는 그 야이로 딸을 보면서 이제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으니 죽었으니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는 노정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12애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납니다. 12애를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딱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12애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즉시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누가 예수님 손댄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나에게 분명히 손을 댄 자가 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나옵니다. 예수께 나올 때 엎드려 떨며 두려워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봐. 그러니까 자기가 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류병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즉시로 혈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가서 야이로 딸이 죽어서 이제 시체로 있는데 이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죽은 거 우리가 보고 죽은 시체인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그 표적을 행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나이가 40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사도들에게는 그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은, 그 고침의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 사람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데 자꾸 마귀가 나를 신앙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나를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병도 예수님 다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했을 때 다 나음을 얻은 사람들은 병든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15절에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누구의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병자들이 다 나와요. 홀수로만 행각이. 그래서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난 나아져. 또 이 사도 바울은 손수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내가 얹어도 난 병이 낫겠다. 그래서 손수건 가지고 치유되고 그림자만 가지고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나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수께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성전에서 나는 물이 가는 곳마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가서 재니까 첫 번째는 발목이 차고 또 그 다음에 더 가서 차니까 무릎이 차고 더 나가서 재보니까 허리가 차고 그 다음에 재보니까 이제 사람들 한집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무엇이 살았다고요? 갯벌이 살고 고기가 살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나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다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임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시킬 때 부분적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몸과 영과 혼을 구원시키는 게 전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은 다 치유는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우리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예수님 다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 그 사람은 저기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진실로 이 두 번이 들어가면 꼭 거기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반복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그 뒤에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들도 할 것이요. 누구같이? 예수님처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도 더 큰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것도 사도를 행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큰 것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그때 2주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2,000명이 모였습니다. 강당에. 그래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한 15%에서 20%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불교신자들이 온 거죠. 그 말씀을 인도하면서 좀 같은 은혜를 나눴는데 말씀을 인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성교사님이 요 사람들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그 무당들이라 친무당도 있고 그러니까 10사람을 책임지는 그 무당 등록부터 다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기대가 이 단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민회관 같은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우리 단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키가 컸어요. 한 1m 75, 8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냥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나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그 수많은 한 2,000명 모인데 그 사람들을 다 짚고 다니면서 5사람이 그 무당들이 귀신이 떠나니까 그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그러면서 그 집회 장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그 사람들 다 바라보고 그날 제가 한국에 나오는 날이에요. 이제 그쪽에서 집회를 마치고 그 하나님 성교사님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한 600명 그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마지막 집회를 하고 한국으로 나오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 사역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은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어요. 그쪽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공항으로 이제 바로 나가야 할 그런 형태 나오는데요. 버스 타는 데까지 그럼 바지끄덩이를 붙들고 막 그래서 그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계속 떠가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그 아난주 성기사님 사업장에 가니까 벌써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됐어. 그래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거기서는 기도만 해주고 왔어. 이 사건을 그 아난주 성기사님 그거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TV에서나 이런 사건을 보았는데 현장에서 본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스리랑카 선교에서 지금 캐시 대학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학대학에 가면 그 도서관에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은 2주 동안 행했던 그 사역을 아는 주석이라는 소상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그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리랑카만 역사하신 것이잖아요. 저 미얀마 땅에도 저 필리핀 땅에도 수많은 기독적인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선교사들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지금도 계속 나타나는데 그 표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네요.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연합교회 나온다. 아, 그 교회 갔더니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었대.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었대. 아니 그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우울증도 치료받았대. 이 소문이 나타나는 이게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게 됩니다. 떠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알아가지고 12사도들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동일하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병원 의사한테 맡기면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더라.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당신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냐고. 사도들이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사도들이 치유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가 얘기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치유사역이 다 끝나고 모여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안 떠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 원문에 보면 그 금식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가면 요셉처럼 내가 서 있는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고, 그 자리가 사업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다 나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